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목회한 지 한 10년이 훨씬 넘었는데요. 우리 교회 분들에게 발견되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 본문만 적어도 2번 설교를 했거든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2번 했습니다. 한 번은 예배 때, 한 번은 새벽 기도 때, 성경 공부는 2번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우리 교회 분들은 제가 또 한 번 이거를 설교해도 괜찮을까 해서 설교하면 난생 처음 듣는 분들처럼 앉아 계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또 그분들 중에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거 설교하시는데요? 근데 내용은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어떤 면에서는 편하다고 해야 될까? 좀 우픈 그런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이 이제 예수님의 생애 스토리에 맞춰서 설교할 때 오늘 우리에게 좀 적실한 본문이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가 많지만 어렵다고 여겨지는 비유 3대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 중에 맨 마지막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어려워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뜻이 대체 뭘까?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좀 클리어하게 내용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비유 말고 혼인잔치 비유, 또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좀 어려워하시는데 본문은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을 아주 쉽게 풀어서 가르치신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여러분, 본문을 읽으셔서 알겠지만 이 본문의 스토리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포도원 집주인이 이제 포도원을 수확할 시기가 되어서 일꾼들을 부르는 거거든요. 일일 품꾼, 일일 용역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이 6시에 유대 시간과 우리 시간이 좀 다른데 아침 일찍 6시에 나가서 많은 일꾼을 불렀어요. 근데 아침 9시에 나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9시에 너희들은 왜 놀고 있니?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리가 없습니다. 그럼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해라. 12시에 정오에도 나가봤거든요. 정오에도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들이 왜 여기 빈둥거리고 있습니까? 저희들을 품꾼으로 써주는 리가 없습니다. 그럼 당신들도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십시오. 오후 3시에 나갔어요. 3시에도 똑같이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당신들도 포도원에 들어가십시오. 더 기가 막힌 것은 1시간 남겨놓고 5시에 6시에 일을 마치는데 5시에 나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 종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신들도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십시오. 1시간 일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늦게 온 사람부터 5시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데 일일 품삯을 주는 거예요. 1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러면 일찍 와서 12시간에 일한 사람들은 기대가 더 컸겠죠. 원래 일일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1시간 일한 사람도 1데나리온을 주네. 그럼 우리는 적어도 10데나리온을 주나 보다. 이렇게 기대를 했겠죠. 그 주인이 똑같이 1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마지막에 1시간 일한 사람과 종일토록 불볕 더위에서 수고를 견디면서 12시간 일한 우리와 똑같이 왜 대우합니까? 그렇게 원망했어요. 이제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우리가 원래 1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그런 불평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본문만 계속해서
관찰하고 또 관찰하고 해석하면 전혀 해석이 안 됩니다. 전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 본문만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엉뚱한 해석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클리어하게 잘 해석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본문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본문이 나오게 된 문맥을 보셔야 됩니다. 왜 이 문맥이 어떤 문맥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정황에서 이 비유를 하시는가를 봐야 돼요. 흥미로운 것은 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 18장 바로 전에 맨 마지막 절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그 상황이 뭘까요? 두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베레아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만나신 거예요. 아이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예수님 주변에 막 와라 안기고 예수님 앞에 막 와서 떠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 아들이 성가시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이들이 오는 것들을 좀 막아주십시오. 아이들을 내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 거절하지 말아라. 용납해라. 천국은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또 한 청년이 찾아옵니다. 이 청년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였고 또 엘리트 관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근데 이 부자기도 하고 엘리트 능력 있는 관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뻐기거나 거드름 피우거나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 선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더 선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떤 더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에 대해서도 굉장히 진지한 질문을 가진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요, 진짜 상위 1% 친구였어요. 젊지, 또 아주 부자지, 또 그중에 또 엘리트고 능력 있는 관원이었지, 거기다 무례하지도 않지, 굉장히 진지한 신앙에 대한 열정도 있지, 도덕도 훌륭한 도덕을 갖고 있는 친구였거든요. 계명을 지켜라. 저는 간음하지도 않았고 살인하지도 않았고 도적질하지도 않았고 거짓 증거하지도 않았고 주어진 계명은 다 지켰습니다. 더 이상 어떤 계명을 지켜야지 제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훌륭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야, 그래 네가 많은 것을 지켰구나. 근데 한 가지 내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한 가지만 더 해봐라. 그게 뭔가요? 내가 갖고 있는 소유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자마자 굉장히 수심이 가득해졌어요.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싶지 않고 또 예수님을 그렇게 쫓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심이 가득한 채로 돌아갔어요. 이 청년에게서 보여지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청년은 자기의 의로 가득했던 청년이었던 것이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모자람 없이 다 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들에게 갖고 있는 소유를 다 팔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 똑같이 우리들에게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서 헌금하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렇게 쫓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삭개오도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고 하니까 예수님 기뻐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우리 갖고 있는 소유 다 팔아서 그렇게 쫓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이 청년에게서는 문제가 뭔지 아셨어요. 그래서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이 청년은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의로 정말 선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청년이 돌아가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하셨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라는 것은 물질적인 부자가 아니라 자기로 가득한 사람들,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부자 같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이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부모가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아직도 제자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구원 얻는 것이 정말 힘들겠구나. 선생님,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만 쫓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겠죠? 우리는 저 청년처럼 돌아가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만 쫓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보상받을 것이 크겠죠? 예수님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정말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이 클 거다. 그러나 얘들아 기억해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니라.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그래도 이 제자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그 비유가 바로 포도원 품꾼 비유예요.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다시 두 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뭔지 잠깐 요약을 하고자 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일방적인, 전적인,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을 가만히 보시면요, 흥미로운데요. 여기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은 마치 포도원 같으니 라고 말하지 않고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 집주인의 마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천국은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집주인의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포도원 품꾼의 그 주인을 보면요, 가만히 보면, 이 본문 전체에서 보면 이 일일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목적이 일시키고자 함이 아니었어요. 포도원에 들여보내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삭슬 주려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주인이 어디 있어요? 아니, 포도원 주인이라면 일시키려고, 노동시키려고, 노동력으로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한의 노동으로 최대 효과를 얻으려는 것이 주인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오늘 포도원 품꾼의 주인은 일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보면요, 노동자들이 두 부류로 나뉘어지는데 고용된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소작농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의 형편은 좀 나았죠. 능력이 있어서 아예 어느 주인에게 하이어돼가지고 고용되었어요. 그래서 고용됐기 때문에 그래도 벌어먹을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안전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소작농이 아니라 일일 품꾼들이 있었어요. 일일 품꾼들은 일일 용역인 것이죠. 하루하루 벌어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몸이 좀 부실하거나 능력이 없거나
그래서 일이 자기가 팔려나가지 않으면 하루 종치는 거예요. 그럼 벌어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들도 있을 텐데 하루 종일 굶다가 집에 가도 굶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포도원 품꾼의 주인은 정말 마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일 시키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그래서 오늘 본문만 봐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것이 4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일 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왜 9시에 나가고, 왜 12시에 나가고, 왜 3시에 나가고, 왜 5시에 나가요? 노동자들이 아직도 안 팔려나간 노동자들이 있는지 봐서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품삯 주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온 인생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보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일찍, 어떤 사람들은 뒤늦게라도. 그래서 구원이라는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포도원주는 이 일하지 못해서 안 팔려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불쌍함이 있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할 때마다 너무 좀 적절한 예가 생각이 나거든요. 그 예는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알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본 영화인데 오스카 쉰들러 아시죠? 스티븐 스필버그가 유대인으로서 오랫동안 야심작으로 준비했던 영화잖아요. 오스카 쉰들러 리스트. 오스카 쉰들러라는 이 독일 홀로코스트 학살 시절의 기업가였습니다. 영화를 보면 처음부터 이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학살당하고 힘들어하고 고된 삶들을 가는 것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회사에 고용된 사람들은 홀로코스트 학살당하지 않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회사로 들여보냅니다. 일 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처음엔 그랬겠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몇 명이나 구원하는 줄 아십니까? 기록에 보면 1,100명을 구원한대요. 1,100명. 자기 회사에 다 필요도 없을 텐데도 한 일꾼들을 다 고용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라면. 공장으로 한 명씩 불러요. 이익을 산출하기 위한 목적이었겠습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었겠죠. 근데 나중에 독일이 패전하거든요. 근데 이 전범 기업자로 또 몰려서 이 쉰들러가 재판을 받을 것 같으니까 저는 영화의 그 끝장면이 너무 인상적이거든요. 이 쉰들러가 이제 빨리 부랴부랴 짐을 싸가지고 떠날 때 1,100명의 유대인들이 도열을 한 거예요. 한 줄로 쫙 도열을 해서 자기들이 금 이빨 빼고 있는 금들을 다 모아가지고 녹여서 반지를 만들어요. 반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대표되는 분이 반지를 딱 줍니다. 그리고 반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한 사람을 구원한 것이 세상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쉰들러를 위해서 탄원서를 써요. 쫙 도열해 놓고. 근데 더 감동적인 것이 뭐냐면 이 쉰들러가 반지를 받으면서 떠나면서 내가 찾던 자동차만 팔았더라도 10명의 유대인들을 더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이 반지만 팔더라도 2명의 유대인을 더 구원할 수 있을 텐데 하고 펑펑 울어요. 오해를 합니다. 오해를. 유대인들도 함께 부둥켜 또 울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 한 명이 당신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유대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찍 와서 일했던 유대인들이 나중에 전쟁이 막 끝날 즈음에 끝나기 전에 직전에 들어온 유대인들 불평하겠습니까? 우리는 일찍 와서 일을 했는데 나중에 들어온 유대인들이 있다라고 원망하겠습니까? 그들도 우리와 같이 구원받았구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환영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인 것입니다.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우리가 다 이 포도원 주인의 그 긍휼한 마음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마음은 집주인 되신 그분의 긍휼의 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안으로 들여보낸 것에 대한 고마워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한 일, 의로운 것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포도원 분품 비유가 말씀하고 싶어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더 생각해 볼까요? 포도원 일꾼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포도원 일꾼들은 일찍 부름받은 사람들 외에는 하나같이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놀고 섰는지라 그래서 포도원이 너희들이 왜 노니?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해서 부른 거잖아요. 여러분, 일찍 온 사람들은 막 자기 공로를 주장합니다. 저는 일찍 왔는데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요.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우리는 대체 무엇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자기 의를 주장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그런 부탁할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요? 정말 열심히 일했던 사람일까요? 3년 내내 좌충우돌하고 가르친 것 또 잊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 마음 상하게 하다가 누가 크냐 논쟁만 하다가 나중에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 아닙니까? 무엇을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찍 왔다고 그게 의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목사님, 저는요 한 30년 전부터 예수님 믿어서요 예수님 성가대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어떨까요? 늘 업앤다운 심하고 변덕스럽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냥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은혜가 아닐까요? 무엇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일찍 부름받은 사람들 계시다면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성경에 아무리 봐도 자랑할 만한 분은 딱 한 분 같아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진짜 부름받아서 한 40여 년간 자기 몸 깨지도록 헌신하고 수고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나니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늦게 부름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마음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내세울 만한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루도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구원하신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기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끝으로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원받기에 합당한 마음은 나중 온 자의 마음이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합니다. 저는요 정말 5시에 부름받은 사람 같아요. 저는 늘 제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1시간 남겨놓고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은 여생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내세울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돌이켜보면 하나님 은혜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 부름받은 사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저렇게 일찍 부름받아서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1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구나. 이 1시간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10시간처럼 일을 해야겠다. 그저 고마워하는 마음, 그저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주 이런 말씀을 드리죠. 십자가상의 강도가 그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이 죽기 전에 2시간, 3시간 남겨놓고 부름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강도를 부러워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야, 저 강도 진짜 대박 났네. 야, 죽기 전에 막차 탔네. 너무 좋겠다. 인생 다 즐길 거 즐기다가 죽기 꼴딱하기 전에 예수 믿었구나.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강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제가 강도라면 그런 마음 가졌을 것 같아요. 야, 예수님의 은혜가 이렇게 좋구나. 내가 저기 밑에 있는 사람들처럼 내가 1년만 살 수 있다면 예수님 위해 살고 싶을 텐데, 1년이 아니고 한 달만이라도 내게 주어진다면 내가 다른 삶을 살고 싶다 라는 마음 가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은 바로 그 마음이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나중 온 자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온 사람처럼 카운팅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온 사람의 마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실 때,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 마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마음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합당하냐? 마태복음 25장에 창세전부터 예배된 나라를 상속할 복받을 자들이요, 이제 이 나라로 들어와라.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너희가 옷을 주었다. 그때 의인들의 반응이, 주님, 제가 대체 언제 그랬습니까? 저는 그런 거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는 사람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구원하신 것만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하나님이 먼저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이 먼저 와서 불볕 더위를 견디면서 12시간 일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구원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전체 문맥을 보면 받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먼저 온 자들은 지금 부자 청년과 대조되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 청년은 제가 일찍이부터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간음도 하지 않고 살인도 하지 않고 거짓 증거도 하지 않고 도둑질하지도 않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근심이 가득한 채로 떠나갔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한 것은 이걸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이 주인이 잘못했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냐면, 왜 그냥 이 불행의 그 씨앗을 만듭니까? 일찍 온 사람들부터 한 데나리온을 주면 되지. 왜 굳이 늦게 온 사람부터 이 한 데나리온씩을 줘서 일찍 온 사람들한테 잘못된 기대를 하게 만듭니까? 주인이 제가 볼 때는 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글을 보니까 이렇게까지 썼더라고요. 이 노동자들이 원망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주인이 노동자들에게 하는 꼴을 보라. 주인은 계약으로 성립되어 있는 한 데나리온을 지급하면서 의도적으로 순서를 바꾼다. 만약 주인이 일한 대로 임금을 지급했다면 큰 문제 없이 하루 노동이 끝났을 것이다. 12시간이나 일한 노동자의 마음을 다시 아프게 하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주인의 이러한 태도는 노동자를 우롱하는 태도이다. 그는 일일 품꾼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는 온종일 불볕 더위 위에서 일한 노동자의 마음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기대하게 만든 후 그 기대를 무참하게 깨트리는 것을 즐겼다. 노동자들이 분해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주인이 그렇게 한 것은 다분히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의도였습니까? 테스트한 거예요. 테스트. 일찍 온 사람들의 마음을 테스트한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인 것인지 아니면 자기 의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인지. 자기 의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테스트하면서 보여주신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아이고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카운팅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세우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른손이 한 것 왼손 잊어버리고 여러분들 의를 삼지 않고 여러분들이 구제하고 또 선행을 베풀고 또 계명을 지키고 했던 모든 것 하나님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먹을 것을 줬고 입을 것을 줬고 내가 줄였을 때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줬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 사람들입니다. 포도원에 들여보내주신 것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와 같이 아직도 들어오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분들도 빨리 들어오게 해주세요.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있고 이제 막 매주 새로운 분들이 오시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정말 환영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홀로코스트 유대인들처럼 그분들도 구원받은 것들을 환영하면서 축하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그런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